자, 오늘 말씀은 천국은 어린이의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에 초청이 됐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들, 천국은 어린이의 것이래요.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해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함께 되새기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30세가 되면서 공생애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시고 또 인간의 죄를 십자가로 다 없애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한 게 공생애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그 일들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병이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마을에 가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엄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또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 왜 애들 데리고 와요? 애들은 여기 오면 안 돼요. 여기는 어른들만 설교 듣는 곳이에요. 애들은 다 가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하셨어요? 애기들이 나한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어린이 같은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 하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 누가 누린다? 어린이 같은 사람이 누린다. 한번 해보세요. 천국은 어린이 것입니다. 어른들은 섭섭하죠. 우리는 뭐야? 근데 어린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어린이 같으면 어른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어린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어린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서로 상반된 말씀이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성경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아차렸는데 우리가 이제 성장의 어떤 목표 또 성장의 표준이라고 한다면 무엇일까? 인간의 삶의 목표, 삶의 표준은 무엇일까 했을 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성장해야 돼? 예수님 분량만큼.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 중에 있죠.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 예수님의 그 장성하신 그 성품과 인격과 그 삶의 수준만큼은 우리도 가야 되는 거죠. 어른이든 애든 다 우리가 성장해야죠. 자, 그래서 먼저 어린이처럼 해야 돼. 어린이처럼 해야 천국을 누릴 수 있어. 그런 말씀을 먼저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은
어린이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먼저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돌이켜. 자, 어린이는 뭐 어린이니까 돌이킬 게 없을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은 다 돌이켜 봐야 돼. 우리가 어린이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이 같이 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내가 어린이 같이 살고 있는지, 어린이처럼 살고 있는지, 어린이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이걸 따져봐야 돼. 돌이켜봐야 돼.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어린이 같이 된다는 게 어떤 어린이 같이 되라는 얘기야? 이거 생각해야 돼요. 어린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는데, 어린이 같이 되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저는 어린이의 특징 중에 어린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가. 우리 어린이들, 나는 엄마 필요 없어요. 아빠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런 어린이 있으면 손 들어봐. 손 안 들어요. 다 어린이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엄마가 필요해. 엄마가. 그렇죠? 어디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아빠 찾습니까? 엄마 찾습니까? 되게 엄마 찾죠. 그렇죠? 엄마 어디 있어? 없으면 막 핸드폰 해가지고 어디 있는 거야? 막 엄마를 찾는다. 엄마를.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은 엄마를 찾을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 영의 세계 너무 어려운 얘기. 영의 세계에서 세상에 태어날 사람들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물질 세계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둘이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만든 사람을 거기다 싹 넣어주면 이제 몸과 함께 이렇게 성장해서 응애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가 자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넣어준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이제 밥을 먹고 젖을 먹고 또 뭐 이유식하고 밥을 먹고 하면 키가 쭉쭉 자라. 그래서 지금 어린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유초동부 6학년이 13살인가요? 13살. 그러니까 13살까지 다 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자라게 되는데,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아빠하고 엄마야. 아빠하고 엄마가 결혼해가지고 사랑을 하면은 거기다가 하나님이 아기를 넣어주셔. 그래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태어나서 그 엄마가 늘 안아주고 또 재워주고 젖을 먹여주고 이유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아기는 엄마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엄마와 나는 하나다. 그런데 엄마가 바쁜 일 있으면은 너 여기 좀 누워 있어. 그리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엄마가 나하고 한 몸인데 떨어지니까 불안해. 그래서 어떻게? 응애 하고 울잖아. 그래서 이제 못 떼어놔. 잘 못 떼어놓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10달 지나고 한 2돌쯤 되면 떼어놓고 엄마 일하러 가잖아. 이제 이런 게 이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근데 어린이 입장에서는 엄마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싫은 거야. 왜? 엄마가 있으면 안심이 돼. 그리고 편안해. 그리고 엄마가 다 도와주고 또 살펴주고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아기들은, 자녀들은 대개 엄마를 의지하고 엄마와 떨어져 있기를 싫어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되라, 어린아이 특징은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엄마한테 가가지고 나 엄마랑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왜 아니냐면 엄마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그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생겨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나를 세상에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이처럼 되라는 얘기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린이가 엄마를 떨어지기 싫어하고 엄마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여겨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처럼 되라는 얘기는 어린이가 엄마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어린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이제 인정을 받아야 엄마가 더 사랑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엄마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너무 서툴어. 그래서 너 왜 그 짓 하지 마, 막 이렇게 이제 혼나게 되는 경우도 생기면 마음에 상처가 되죠. 나는 엄마한테 잘 보여서 엄마 사랑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엄마는 나를 왜 몰라줘, 내 마음을 몰라줘, 막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엄마와 자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이제 성장을 해서 크면 엄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돼. 그걸 알 때까지는 엄마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아도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사람이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에 계시단 말이죠. 어머니. 그래서 위기를 만나든지 힘들 때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사람들이. 자,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를 영의 세계에서 처음 만드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된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될 거다.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영으로 만들어졌다가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들 중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서 부부가 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아이들이 나 엄마 없으면 못 살아, 아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 삽니다.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바로 어린이처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 그랬어요. 낮춰야 된다. 어린이는 자기를 낮추나요? 제가 낮출게요. 어린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냥 어린이 존재 자체가 낮은 자야. 키도 작고 또 세상 삶의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낮은 자야. 그러면 왜 낮춘다고 했을까? 이거는 어른들이 낮추는 거죠. 어른들이. 자, 우리나라 문화도 좀 비슷하지만 유대 나라도 예수님 당시의 어린이들은 별로 이제 사람으로 여기지를 않았어요. 애들은 다 가, 애들 가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디 어른들 얘기할 때 그건요 그게 아니고요 막 그러면 혼나요. 어린애가 왜 어른 얘기하는데 끼어든다고 혼났어요. 그러면 코 빼고 저 뒤로 가는. 그런데 뭐 보통 사남매 육남매 되니까 그렇게 혼나고도 바로 가서 웃고 막 또 장난하고 놀아요. 그런 모습이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어린이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어른들이 낮춰보는데, 낮춰보고 뭐 잘못하면 혼내고 잘못하지 않았을 때도 혼날 때가 많아요. 끼어든다고. 그렇게 코를 쭉 빼고도 어린이는 바로 웃는다, 바로 잘 논다.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예수 믿으면 그때 당시 박해가 있습니다. 핍박이 있어요. 그럼 박해받고 핍박받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 예수 못 믿겠네. 이거 예수 믿다가 이거 이렇게 박해받고 못 믿겠어. 그렇게 하면은 어린이처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는 되게 혼나고도 바로 까르르 웃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 입장에서 기분 나빠. 이놈들이 혼나고도 뭐가 그렇게 좋아? 막 이렇게. 근데 어린이는 단순하고, 그리고 혼내는 이유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린이 본질, 나는 재밌어요. 그냥 낙엽 떨어지는 것도 웃겨요. 그게 어린이 본질이야.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 너희도 나중에 박해를 받거나 또는 핍박을 당할 때 그거에 사로잡혀서 믿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바로 까르르 웃고 진리를 기뻐해라. 그 얘기거든 지금.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처럼 돼야 된다는 건 신앙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해지고 거기에 사로잡히지 말고 바로 진리를 기뻐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금방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로 돌이켜라. 그게 어린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을 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어른은 누구한테 조금만 불편한 소리 들어도 그거 가지고 꿍꿍 앓고 몇 달을 가고 부부간에 얘기도 안 하고 지내고, 이게 진짜 얼마나 이게 나쁜 습관이에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데 쓸 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서로 그냥 불편하게 지내는 거는 어린이가 그거는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어린이 같이 되게 혼났어도, 꿀밤을 맞고 종아리 맞았어도 밖에 나가면 바로 친구들하고 또 순기장난하고 소꿉놀이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불편한 세상에 의해서 믿음 생활 방해받지 말라는 뜻이에요. 항상 우리가 즐거워해야죠. 그러시면서 어린이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어린이처럼 해야 돼요. 어린이들은 친구들을 얼마나 영접해요. 어른들이 못 놀게 해서 문제지. 근데 어린이 많이 놀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못 놀게 하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핸드폰 문화, 게임 문화 때문에 친구랑 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져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자, 스웨덴이 어린이 교육이 잘 됐다는 이유는, 스웨덴도 이게 미국식 또는 성과 위주로 아이들을 교육하다가 세계 전체적인 평균치가 안 나오니까 교육 방법을 바꿨대요. 놀려라. 놀리는 방법으로 바꿨더니 학습 능력이 막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거 빨리 바꿔야 돼. 놀려야 돼. 놀이터에 그냥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야 돼. 왜냐하면 그때 그 욕구, 발달해야 되는 사회성이라든지 또 사람을 이해하는 거라든지 갈등을 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친구하고 놀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못 놀게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린이를 우리가 이제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게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누구를 영접하고 싶어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부자 또는 권력 있는 사람 또는 힘센 사람. 왜 그런 사람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싶죠? 덕을 볼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이는 사회적으로 인정 못 받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를 영접하고 그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 아이를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사회적으로 대접 못 받고 인간 취급 못 받고 그런 사람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영접해야 돼? 어떤 사람을? 부자,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을 영접해야 됩니까? 노동자 또는 별로 직업이 별로 시원찮고 또 사람 대접을 많이 못 받는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됩니까? 갈등되죠. 근데 지금 알아버렸으니까 그런 사람을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우리는 싫어도 해야 되겠죠. 어린이 영접해야 돼. 사회적으로 별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을 영접해야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낮은 사람들을 영접해서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나빠지고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받는 일이 없어질까요?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기대하고 부자 또는 권력 있는 자, 국회의원, 장관 이런 사람을 영접해서 항상 친하게 지냈는데 잘 도와주던가요? 대개는 오히려 이용해 먹지 정말 발벗고 도와주지 않는다가 답이에요. 발벗고 도와주면 그거는 낚는 거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나를 존중해가지고 도와주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기대야 뭔가 떡고물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누구를 영접해야 돼? 어린이같이 사회적인 약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바꿔야죠. 세상의 생각과 신앙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린이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처럼 해야 되는 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어린이처럼 해서는 안 돼,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어린이처럼 해서는 안 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 여기서 장성한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닮은 장성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 방법으로 살면서 장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성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장성한 사람이야. 아셨죠? 자, 그러면 어린이들 입장에서 또는 어린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장성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그 어린이 그 모습으로 내 자녀로 항상 살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부모의 소원은 빨리 커라. 애기들 키워보면 빨리 커서 자기가 혼자 부모에게 의존 안 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게 다 부모의 소원이죠. 근데 어떻게 장성하기를 소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으로 장성해 보세요. 자, 신앙생활 안 하고 장성하면 꾀가 발달해요. 자기만 알아. 그리고 돈 벌고 성공하는 그 목적이 자기 잘 되는 것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눈에 없어요. 근데 그런 구조도 세상에서 경쟁력도 있고 그렇게 성공도 하고 예수 안 믿어도 대기업을 하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르고 싶어서 어느 정도 이게 성장하면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 시험 보잖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대기업을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예수님 닮은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애를 별로 안 쓴다 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고민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장성한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신앙을 닮은 장성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버려야 장성한 사람이 되냐? 말하는 거, 어린이처럼 말하는 거를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말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건 뭐예요? 어린이는 어른처럼 통합적인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그리고 어린이의 어휘는 자기가 배운 거 말고는 잘 몰라요. 근데 무수히 많은 어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말해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린이처럼 말하는 걸 버려야 된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게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인가요? 그 말씀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있어요.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말하는 건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걸로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 통독을 굉장히 오래 하시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한두 번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오래, 또는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그런 걸 통해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린이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말하는 거는 버려야 되고, 통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린이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또 있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해서는 안 된다. 깨닫는 거, 어린이는 깨닫는 게 어떤 수준이에요? 자, 어린이 수준은 배우는 만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알아들을 수 있는 교과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요게 차츰 낱말 숫자도 많아지고 단어의 숫자도 많아지고, 이게 단계가 있죠. 왜 그렇게 해놨죠? 이해력, 어린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성장하면서 발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기 때문에 교과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이가 깨닫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깨닫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깨닫는 그거를 버리고 깨닫는 영역이 넓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어린이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어린이는 자기가 경험한 것, 기억하고 있는 것, 그거 종합해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경험이 이만큼 많잖아요. 그리고 실패했던 것도 많고 좋았던 것도 많고, 그걸 다 융합해서 생각하니까 생각의 폭이 넓어.
그래서 어린이처럼 생각하는 건 버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어린이의 특징 중에 속임수에 잘 넘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 속이려고 들면 속아. 이것도 이제 경험 부족일 수 있죠. 자, 이 말씀은 에베소 4장 14절에 나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린이는 이런 것에 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임수에 넘어진다면. 요즘은 이제 CCTV가 너무 발달이 돼 있고, 그리고 모든 통행하는 도로 다 촬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괴라는 범죄가 잘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유괴해봤자 금방 발견이 돼요. 금방 잡아. 범죄율이 우리가 떨어지는 게 CCTV 덕에. 근데 한 20년, 한 30년 전에는 유괴가 그냥 심심하면 한 번씩 일어났잖아요. 애가 없어져. 돈 달라고 그래. 근데 대개 그 아이가 살아오지 못하잖아.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속이면 속아요, 애들이. 야, 나 아빠 친구인데 아빠랑 여기서 지금 밥 먹다가 아빠가 지금 바빠가지고 나보고 너 데려오래. 아빠 있는데 같이 가자. 아저씨 차 타고 가, 금방 가. 그러면 다 간단 말이에요. 왜? 아빠가 데려오라고 했으니까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 받았죠. 절대 가지 마 그랬죠,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어떤 아줌마가 가지고, 야, 엄마 친구야, 엄마 초등학교 친구야, 엄마 저기 있어. 근데 엄마가 너 데려오래.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데려오래. 그러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금방 그래요, 하나 사주세요 하고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배웠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안 배우면 그래요? 아빠 친구인데 뭐 가면 아빠 만날 건데 그 걱정도 안 하고 따라가. 그거를 속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았다. 속임수에 아이들이 잘 속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짓말 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른이 되면 저놈이 뭔 놈이지? 나를 속여서 돈을 뺏으려고 하는 거지. 잘해주는 이유가 뭐야? 뭔가 꿍꿍이성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고 보고, 잘해줄 때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덥석덥석 받아먹지 않고 다 경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사기꾼이 수두룩하게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단들이 그때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이단. 어린이처럼 속지 마라. 그리고 간사한 유혹. 이단들은 너무너무 잘해주거든. 간을 빼주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덥석덥석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교훈 풍조, 그리스 철학도 있고 로마 신화도 있고 얼마나 많은 그 교훈 문화가 있는지,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 너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 요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자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50명, 60명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기독교 종파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사종교, 유교에서 이단이 된 거, 그 다음에 단군교에서 이단이 된 거, 그 다음에 체제후 그 종교에서 이단이 된 거, 그런 것들이 서로 합쳐서 이단이 된 거, 별별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단도 많지만 그런 다른 유사 종교 이단도 무지무지 많다. 불교 이단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 조사해 보면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단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생된 이단들이. 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사회주의 좋아하는 사람, 또 자유주의 좋아하는 사람,
또 뭐 그런 걸로 또 엉켜 있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통일된 정체성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거에 다 휘둘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로 나가는 기독교 신앙이 안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훈 풍조를 조심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올해 표어가 알고 믿자, 알고 믿자. 이게 진리를 잘 알아야 돼, 진리.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그런 속임수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게 무엇이고 또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희락과 그 천국을 누리게 되고 또 한 번 죽을 텐데 죽고 나면 영의 몸으로 제대로 흠이 없는 영의 몸으로 돌아가서 영으로 계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거구나, 이런 신앙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장성한 신앙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